1900년대가 끝나는 1999년에서 2000년을 맞이하는 해에 굉장히 세상이 어수선했습니다. 컴퓨터가 잘못돼서 비행기가 제대로 내리니 안 내리니 별 얘기가 다 나왔고, 그때 나온 단어 중에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9년 전이니까 혹시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천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은 새천년이라는 말입니다. 이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도에 미국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40%가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언젠가 종말이 있다라고 말이죠. 미국 사람 40%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대에 일반인들이 가졌던 두 가지 결론이 있었는데, 하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심판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파괴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런 공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의인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인 생각입니다. 역설적이죠. 여러분, 복음적 성경의 진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심판적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이요 개인적이요 구원론적인 종말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앞을 내다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바로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바짝바짝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화입니다.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평화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 하나가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사람들이 지향했던 팍스, 평화, 샬롬, 온 인류가 지향하는 평화죠. 이거는 물질적이요 상대적이요 때로는 순간적이고 권력 지향적입니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정치력에 의해서 때로는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힘에 의한 평화, 그 힘 앞에 모두가 초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팍스, 평안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강한 힘 앞에, 강한 권력 앞에 모두가 숨을 죽이는 이것이 참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1972년 여러분 잘 아시는 긴급조치 3호인지 1호인지 박정희 대통령이 발동됐을 때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 샬롬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특히 개인적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평화, 샬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를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나 되기를 소원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뜨거운 물에서 아이고 시원해 그랬더니 손자가 시원하다는 말에 할아버지 정말 시원하냐고. 그래 시원하다 들어와라. 손자가 뛰어들었다가 얼마나 뜨거운지 팔짝 뛰어나가면서 온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엄마들이 시장에 갔다가 오면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올게 그리고 빈손으로 덜렁덜렁 그리고 돌아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우리 부모들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정치, 권력, 재산, 손에 쥐고 있던 증권까지 모두 믿을 것이 있으십니까? 증권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증권이요? 이거 휴지 조각입니다. 하루아침에 폭락하면 그대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여러분 내가 못 믿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게 걱정을 합니다. 믿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누구도 모릅니다. 믿지 못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기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것도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 그렇게 홀랑 날아갈 줄 몰랐잖아요. 가질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다고 생각했고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게이프체프 소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게이프체프 소이드입니다. 우리는 6가지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평안할 수 없다라고 오래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자기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나만 예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미치면 이거 구제불능이에요. 예? 나만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정신병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비판의 감옥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못 말립니다. 많은 장점을 보지 않고 꼭 단점만 찾아내는 사람,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의 장점은 안 보고 꼭 나쁜 점만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감옥에 빠진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 망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내일 항상 세상을 암담하게만 보는 절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만사를 꼭 부정적으로 보고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 그 감옥에 갇힌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 네 번째로 옛날 말을 황금 시대로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 성향에 또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의 의식에는 항상 오늘은 나쁘고 어제는 좋았다는 거예요. 어제 쌍팔년된 참 좋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 옛날 어제도 죽을 지경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감옥이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 것만 무조건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남의 것은 다 좋게만 보이는 이것도 무서운 정신적 감옥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도저히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증오와 질투와 시기의 감옥에 무서운 감옥이 있습니다. 자, 이런 6가지 감옥에 매여 있는 동안 절대로 평안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완전히 자유할 때, 이 6가지에서 완전히 자유할 때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6가지 그런 것에 매이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있다라고 그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앞에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 아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 권력이 내게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야바가 있고요, 헤롯이 있고요, 빌라도가 있고요, 로마 군인이 있으며
바로 그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이 확실한 사건을 통해서 세상 권력이 내게로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또 예수님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3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재판하고 나를 아무리 죽여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함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사건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초연한 말씀이요, 아주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평안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뭘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아무 때 하나님이 불러도 가는 인생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 돼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도 평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믿음 속에서 다 해결하고 다 이겨버렸어요. 이미 승리해 놓으시고 나머지 일들을 초연하게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평안입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자세히 읽고 명상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평안함, 그 위대한 평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안다는 것이 바로 그 평안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평안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합당한 오늘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곤두박질을 하든 변하든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기,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기 위해서 해바라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 올시다.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행동을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왜 슬퍼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찬송가, 주님의 고난의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우리는 기쁘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기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할 말을 믿게 하고 내가 한 말을 너희를 주장하게 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입니다. 현대를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시는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confidence라고 해서 평안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 성공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성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야 성공한다고. 예? 물리적인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정신력,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야 평안하지요. 그래야 가진 능력, 창의력을 다 발휘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살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은 내가 가져야 될 정보는 하나입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을 앞두면 국어 시험이든 무슨 그 시험 보는 것만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지, 컴퓨터 속에 많은 정보가 있다고 그 정보 따라가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시험 공부는 안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정보는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이 주님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해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세 번째는 신앙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용기. 과거에 실패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알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면서 그 마음속이 평안한 거예요. 넉넉합니다. 그러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또 여러분 세례 받으신 여러분, 세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 세례올시다. 그리고 깨끗하게 새롭게 태어난 것이 세례입니다. 이 귀한 세례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신령한 식탁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옳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동참하는 것이 옳시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